이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궤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루의 이 시작을 주님 앞에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보살필 가운데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터전이 온전히 놓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국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깨어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새하늘교회 하나님 주님의 손 위에 오늘도 의탁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한 김은구 목사님 또 사모님 이번 한 주간 주님 안에서 또한 귀한 쉼을 누리며 나아갈 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충만함이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께서 은혜 가운데 늘 붙잡아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승리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단위에 서서 주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셔서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온전하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산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들은 바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2장과 4장에 나오는 우리 지금 7교회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시대와 세대를 분별하라. 시대와 세대를 분별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고향이 포항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긴 게 워낙 이렇게 빛난 인물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볼 때마다 완벽한 서울 사람이다. 아니면 뭐 재미교포나 제일교포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실제로 지금은 코로나라서 해외를 가지 못해서 그렇지만 제가 예전에 동남아를 가면 거의 동남아 사람들은 전부 다 저를 보면서 재패니즈 일본 사람이냐 물어봤거든요. 저 한국 사람인데. 예.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게 제 고향이 포항이거든요. 포항이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지만 포항하면 딱 생각나는 게 요즘 분들은 이게 뭐 과메기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거기 이게 제철 단지가 있잖아요. 그 산업 도시 하면 이 포항인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두아디라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큰 도시는 아니지만 당시 이 산업 도시로 유명했던 이 지역이었습니다. 이 두아디라 이 도시에는 이 기능공, 직공들이 많았는데요. 혹시 이 두아디라 하면 혹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유명한 믿음이 신실한 여자 성도님이 계세요. 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행을 갔었을 때 그때 만났던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루디아가 그 만났던 그 도시가 어디였는가? 이 두아디라 도시였습니다. 그때 이 루디아에 어떤 일을 했었냐면 자색 옷감 장사일을 했다고 하거든요. 뭐 지금 쉽게 얘기하면 뭐 동대문, 남대문 같은 데서 큰 이 옷에 관련된 이 도매 일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도시가 어디였던가? 이 두아디라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도시는 당시에 구리 세공업으로 유명했었고 염색이나 직물을 제조하는 도시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 사람들이 또 가지고 있었던 또 어떤 인식을 있었냐면 이 헬라 신들의 최고 신은 제우스잖아요. 여러분들 이 제우스의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제우스의 아들이 누구냐면 이 아폴로입니다. 이게 뭐 예전에 우주선 중에서 아폴로 뭐 몇 호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이 아폴로가 제우스 왕의 이 아들이었거든요.
이 두아디라 사람들은 제우스의 아들의 왕인 이 아폴로가 자기들의 도시를 지켜주고 이 돈과 재정을 허락한다는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도시에 편지를 보내실 때 이 편지마다 늘 일정한 이 형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수신자, 발신자, 그리고 칭찬, 책망, 약속. 그래서 예수님이 이 도시에 있는 편지를 보내실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계시는가? 18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다른 교회 편지 보낼 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세요. 근데 두아디라 이 교회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두아디라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보내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주님이 먼저 칭찬의 내용을 하는 거죠. 어제 수요일 때도 잠깐 나눴지만 예수님의 이 커뮤니케이션 방법입니다. 잘못한 것을 먼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잘한 것을 먼저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두아디라 교회 주님께서 칭찬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19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도시의 칭찬 내용이 뭐냐면 사랑과 사업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국말로는 보면 정확하게 잘 알 수가 없는데 꼭 뭐 사업하는 사람들만 뭐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나? 아니면 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칭찬 못 받나?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업이라는 이 단어가 헬러로 보면 이 에르가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비즈니스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행위, 수고를 의미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게 헬러 문법으로는 하나씩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행위, 믿음의 행위, 섬김의 행위, 인내의 행위를 주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교회가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교회는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 사랑, 믿음, 인내, 섬김 이와 같은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와 같은 일이 어떤 일인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일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사람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여러분 이것 가운데 집중을 할 때 주님께서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무엇 때문에 이 칭찬을 받았는가? 사람을 살리는 일 가운데 먼저 이 온 교회가 신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 행위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어들었던 것이 아니라 더욱더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더욱더 교회 안에서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조금 커지다 보면 그 다음부터 이 외부로 향하는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뭐 구제, 뭐 사회 사업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저도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 사업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외부로 향하는 일을 하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것 사람을 살리는 행위 전도하고 예배하고 양육하고 이런 부분들이 약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늘 끼어서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데 외부로 향하는 행위들을 잘하다 보면 세상이 인정해 주거든요. 잘하다 주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 전도하고 예배하고 양육하고 제자 훈련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은 잘 안 알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 먼저 우리의 신경과 마음이 더욱더 쓰여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랑의 이 행위들, 이 믿음의 행위, 섬김, 인내 이 부분들을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셨는데,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도 이 책망받아야 될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가?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라고 시작하죠.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책망받을 영이 무엇인가?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어떤 책망받은 일이 있었냐면 그 교회에 이세벨과 같은 여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는 이 열왕기 상에 나오는 이 여자거든요. 이 당시 이 아합 왕이 아내를 삼는데, 근데 누구를 아내로 삼냐면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요. 근데 이 이세벨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이 자매가 아니라 바알을 숭배하던 이방 숭배자였거든요. 이 바알을 섬기는 이 여자를 이스라엘 왕의 이 왕비로 다 이렇게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의 온갖 우상이 들어오는 이 통로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당시 엘리야 선지자를 괴롭혔던 가장 주동 인물이 누구였냐면 이 이세벨 이 여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거였죠.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마치 이세벨 왕비와 같은 역할을 했던 여자가 딱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부인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끼쳤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이세벨 여자의 문제가 뭐였냐면 자칭 선지자라고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인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 지금 권위 있는 그런 이렇게 교회에서 권위를 받아서 이 자리를 올라간 게 아니라 스스로 선지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선지자라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잘못된 영향을 끼쳐가지고 교회를 지금 어지럽게 만들었던 이 사람인데, 그래서 이 이세벨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라고 봤었을 때 대부분 많은 신학자들은 아마 당시 이 두아디라 도시니까 이 산업 도시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아마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리차드 포스터라는 영성학자가 쓴 이 책 중에 돈, 권력, 섹스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되게 유명한 신앙 서적인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 결국 세상적으로는 어떤 사람에 영향을 끼치는가? 돈 많은 사람,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리고 성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들을 세상은 되게 매스컴에서 막 띄우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영성이 깊은 사람, 이와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이와 같은 사람들과 가까이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근데 당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이라는 여자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세상의 법칙이 넘실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그냥 유명하고 돈 많고 그런 매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야죠. 예수님 믿어야죠. 거듭나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들어오고 나니까 세상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딱 들어오니까 교회 사람들이 잘했다 잘했다 하는데, 근데 이 사람도 주님 만나고 거듭나고 그리고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냥 이 사람이 끼치는 세상적인 영향력 가운데 사람들이 분별치 아니하고 그냥 휩쓸려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들어온 것 환영은 해줘야죠. 근데 중요한 것은 죄인은 사랑해야지만 이 죄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세상은 성적으로 되게 문란하잖아요. 그러니 이 동성애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분별 없이 많이 대하는데 저는 진짜 그런 청년들도 만났어요. 예수님 믿는 청년인데 동성애가 왜 죄인지 본인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안 믿는 청년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청년인데 동성애가 왜 죄인지 본인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동성애자들을 미워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번 동성애자들도 교회에 와야죠. 말씀을 들어야죠. 예배를 드려야죠.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성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동성애자들을 미워하자는 게 아니라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요즘 시대에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 중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별력 없이 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마치 두아디라 교회가 당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사랑해야 되지만
죄에 대해서 사랑을 해버린 것이었죠. 그래서 이 이세벨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오히려 세상의 그와 같은 것들이 교회 안에 있는 리더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 안에 있는 리더들이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오히려 이 이세벨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종들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서 행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행음이라는 게 그냥 성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간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신들,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을 우상시 여기면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로 따지면 헬라 신들을 섬기다 보니까 그 헬라 신 그냥 적당히 섬기고 그 앞에서 제사 지내고 거기서 제사 지냈다 음식 먹어도 상관없다고. 뭐 이렇게 뭐 교회 다니면서 그런 거 적당히 할 수도 있지. 이런 거 다 하나씩 따져가지고 어떻게 세상 일을 할 수 있냐고. 이세벨이 이런 가르침에 이 교회에 있는 리더들이 다 넘어가가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은 이세벨에게도 주님은 회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21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여러분 우리 주님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어떤 죄악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막 뒤섞여 산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이세벨은 21절 후반절을 보니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자기의 이 죄악들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죠. 그 22절과 23절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세벨을 침상에 던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침상에 던진다는 게 이게 죄를 졌는데 회개하지 않았는데 안락한 침대에 눕히시는가? 여러분 이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침상은 병자들이 눕는 이 침대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상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이세벨을 몸의 질병으로 치셨다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우리가 몸이 약해가지고 앓는 병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다 죄 때문에 앓는 병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뭐 잘못된 이단들 중에서는 이게 우리가 몸에 앓고 있는 모든 질병이 귀신으로부터 이렇게 온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잘못된 이단들이 있잖아요. 아마 가까운 이게 그런 주변에 그런 이게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그래서 막 우리 발에 무좀이 있더라도 이 귀신이 하는 거라고 막 이렇게 몸에 감겨 들어도 귀신이 그런 거라고 이거는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케이스 가운데는 주님께서 몸을 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세벨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에게 동조했던 영적으로 가늠한 사람들도 주님이 다 치신다고 나와 있죠. 23절에 보니 그의 자녀를 죽이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세벨의 자녀가 아니라 이세벨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이세벨의 이 가르침에 깨어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매력에 빠져버려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간 사람들, 이 사람들 주님께서 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 아무나 멘토 삼으면 안 돼요. 예전에는 그래도 이 세상적으로 좀 인문학자들, 좀 문학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존경했는데 요즘 청년들, 젊은 사람들은 누구를 이렇게 멘토로 삼으려고 하냐면 돈 잘 버는 사람들, CEO들, SNS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멘토로 삼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랬다가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멘토로 삼아야 되는가?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주님과 가까운 사람들, 영성이 깊은 사람들. 그래서 근데 인물이 잘생긴 사람들을 멘토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가까운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들을 심판하실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자인 줄
알지라. 여러분, 주님은 사람 마음 속에 있는 그 뜻, 그 내면, 동기를 살피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왜 이 내면의 동기를 살피시는가? 여러분, 결국 사람의 행위는 그 사람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가 그 사람의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잘못된 생각을 품는 것도 여러분 잘못된 것이지만 이것이 행위로 나오기 전에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눈의 겉모습만 보지만 주님은 우리 속, 마음속까지 알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속에서 가늠하는 생각만 하더라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음란한 생각만 품더라도 그것이 가늠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그 생각 다스리지 아니하면 언젠가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상황과 조건이 되면 이 잘못된 죄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서 잘못된 것이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그거 끊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 이세벨과 비슷한 영향을 끼쳤던 이 여자 때문에 지금 영적으로 심각한 혼란한 상황 가운데 닥쳤을 그때에도 이 두아디라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이 이세벨의 이 제약된 가르침 가운데 영향을 받지 않았던 이 무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24절 보십시오.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자, 많은 숫자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소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인정하시는가? 그냥 많은 사람들, 무리의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 때도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망상하려고 막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왔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이 예수님은 찬물을 끼얹거든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르는 것은 지금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인데, 근데 너희들이 진짜 먹어야 될 것은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고, 나를 믿어야 된다고. 근데 그 얘기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면 우리는 교회 성장했다, 부흥했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근데 진짜 부흥은 무엇인가? 여기 두아디라 교회처럼 소수에 남은 사람이지만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새하늘 교회도 여러분 지금 이 새벽 예배 오셔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키시는 소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말미암아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지켜지는 거예요.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약속을 하시죠.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25절과 2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지금 잘하고 있는 거 그거 계속 킵고잉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자,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자들, 이세벨의 가르침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지금 믿음 가운데, 이 기도 가운데 나가고 있는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그리고 철장을 가지고 그것을 깨뜨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권세가 도대체 어떤 권세인가? 이게 보니까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받은 권세와 똑같은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 여러분, 이 권세가 어떤 권세인가? 이게 시편 2편에 보면 이게 동일한 편이 나와 있거든요.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결국 이 권세는 기도의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셔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동일하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시간을 뛰어넘습니다.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가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코로나서 지금 해외 가기 힘들잖아요. 하지만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그 나라, 그 민족에게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 땅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지금 가족들 중에서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녹화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것에, 철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기도하는 권세를 누가 얻는 겁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끼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더더욱 또 기도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신앙생활을 보면 이 사자성어 중에서 정말 다다익선인 것 같아요. 그걸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더욱더 영적인 권세를 더하여 주시는 거거든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 가운데 갑자기 막 이상하게 은혜를 받아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기도하시게 되고 예배 들으시는 분들이 더욱더 예배하게 되고 주님께서 이와 같은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권세가 더욱더 충만하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려움이 많아서 그런지 주님께서 또 주시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뭐 오늘 이 새벽 예배 나오시기 전에 혹시 하늘에 별 떠 있는 거 보셨나요? 제가 오늘 하늘 보고 왔는데 별이 안 떠 있었어요. 낮이 요즘 워낙 빨리 밝아가지고 안 떠 있었는데 도대체 여러분 이 새벽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게 계시록 22장 16절에 동일한 표현이 나왔어요. 새벽별.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22장 16절.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새벽별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단들은 이 새벽별이 이단 교주들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누가 새벽별인가? 예수님이 새벽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새벽별은 진흙 같은 어둠을 깨고 세상을 밝히는 별. 그 별이 누군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와 같은 자들 가운데 참된 소망이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이게 먹음직도 스럽고 보암직도 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할 만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그렇게 보게 만들었잖아요. 마귀는 그렇게 공격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좋아 보이게끔 공격을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까?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 이것을 좋게끔 보이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 이것을 좋아 보이게 만들 때 어떻게 하시는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소망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어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은혜, 약속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기도의 건설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딱 하나에만 제한받고 있어요.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주님이 그 전능하심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다고 할지라도 이번 제한받아 버리는 겁니다. 오늘 그 기도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더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새벽별이 되어주셔서 진정한 참된 소망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고 이 권세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우리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의 행위, 믿음의 행위, 인내의 행위, 섬김의 행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갔지만 이세벨과 같은 그 한 여인의 세상적인 가르침 가운데 분별치 아니하였을 때 많은 교회 지도들도 넘어가며 세상과 영적으로 가늠하며 망가지는 그와 같은 신앙의 행위를 보였지만, 하나님 두아디라 교회도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깨어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나아갔던 자들, 그와 같은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기도의 권세를 도와주시겠다고 예수님이 받은 그 권세, 동일한 권세를 더하셔서 그들이 기도하면 응답하고 그들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그 권세를 더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우리들 가운데 주께서 그 권세를 더해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별 같은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되어주셔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욱더 죄악 가운데 어두워지는 이 세상 가운데 밝히는 빛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소망되어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밝히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무엇이 진정한 소망인지 예수님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며 주님께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 앞에 깨어서 나가는 자들 가운데 기도의 권세를 더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주님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친히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서울시 가운데 주님께서 새벽별 같은 진정한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갈 수는 없지만 시간을 뛰어넘어서 공간을 뛰어넘어서 주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주님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기도하는 그와 같은 대상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뜻 주님의 권세로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와 같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교회가 끼어서 세상의 물결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진정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이 되어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진정한 소망 가운데 역사되어 주시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